Hello everyone, happy Friday and good morning to all of you. I just want to once again welcome you all to chapel time. And so before we begin with our word of prayer, I just want to simply begin with a PSA that's called 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just because I feel like it. And so whenever you get a chance, all of us as students and community, let's all remember to use hand sanitizer whenever we can so that we can kill the germs in our hands. And remember, make sure you rub enough because the rubbing is what will kill the germs. And also, whenever you have a chance, let's not forget to, wipe wherever we can so we can kill these germs. All right, now that I've said that, why don't we begin with a word of prayer and we'll begin our chapel time. Lord, we thank you so much that through this season, through this difficult season, through this time of even COVID, that you are with us and that you protect us. You help most of us, if not all of us, be safe and healthy. We just pray for your continued mercy and grace over each and every one of our lives. We thank you that you've carried us this far, and we just pray that you'll continue to carry us forward. We invite you to this chapel time. We just pray that it will be a blessing for everyone today as we spend time here listening to your word and worshiping you. We thank you, Lord, and in Jesus' name, amen. All right, have a wonderful day and a wonderful weekend,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bye. 안녕하세요. 금요 채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제는 은혜의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다음 주는 커뮤니티 서비스 위크입니다. 우리 곁에 또는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어떤 기독교 단체, 그 기독교 단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정성이 담긴 편지와 선물과 그리고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웃을 돕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을 우리가 구제라고 하죠.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 바치는 어떤 돈이나 어떤 재물을 구제헌금 또는 연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구제와 연보에 대한 대표적인 그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헌금, 연보 때문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구제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 복음이 시작된 이후에 그 복음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형편에 빠진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의 전도자인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면서 예루살렘 모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알렸습니다. 이런 사정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교회와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 모금을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을 시작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열심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와 더불어서 2명의 아주 신실한 교회의 대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전에 약속한 구제헌금을 모으는 것을 완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신과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한 것이죠. 이런 걱정이 고린도후서 9장 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유대의 성도들을 돕는 것에 다시 열심을 내도록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그 신실한 사람 3명을 미리 보내서 돕는 것을 준비하도록 한 것이 고린도 후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구제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가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광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공익 광고들은 거의 모두 다 구제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나레이션이나 육성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에서 그런 구제 요청의 광고를 보다가 너무 비참한 삶에 마음이 아파서 채널을 바로 돌리기까지 하죠, 저희들이.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통계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안에 30만 명의 아동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그런 아동들이 매일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라면을 먹는데 즐거워서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2번씩 먹어야 되는 그런 아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기근에 허덕이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요?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느슨해진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요하셨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유함과 가난함 또는 우리의 가난함과 부유함을 언급할 때 이것을 물질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의 물질적 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셨다가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유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원한 삶을 가리킵니다.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누렸던 그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지심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섬김과 수고와 핍박과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유함과 그로부터 가난하여지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부유함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가난하여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그런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인들의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과했던 무거운 삶의 짐들을 사람들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난하여지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시며 가난하여지심의 절정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가난하여지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내내 섬기고 베풀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가난함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덮여지고 씻겨졌습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었고 영원한 형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임하는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멸망받을 자가, 심판받을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자격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고린도 후서 8장 9절 앞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구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제와 예수님의 은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포인트는 너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가난한 죄인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얼마나 부자되게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 즉 구제는 예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것을 은혜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에 구제도 은혜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제, 은혜의 열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받은 것이 많으면 줘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에 나누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성경 암송 구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구제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고 실제로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즐겁게 구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수정 비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축복과 은혜의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나누며 사는 행복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우주도 해와 달과 하늘과 바다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몸도 능력도 재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산 날도 우리가 살 날도 그날이 며칠이 될지 모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과 집과 학교와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평화롭고 번성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하나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세어보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